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이 마지막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거의 20주에 가깝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은요, 단 하루 만에, 우리가 단 1시간 만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은 물론 단 한순간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만 그 의미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깊이 있게 말씀을 우리가 이런 무거운 말씀 메시지를 들을 때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 찬양의 시간 있잖아요.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의 시간도 더욱더 여러분 깊이 있게,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깊어지고 무거워질수록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도 깊어질 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부터 이 말씀까지 이것이 하나의 예배예요. 예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였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임재 가운데 그것을 느끼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완성은요, 관계의 확장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관계의 확장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서로 교제를 해야 된다. 특별히 물질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과 관계가 어떠했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2장인가 나올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요, 서로 어떠한 관계였죠? 서로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의 관계였어요. 나에게 이러한 연약한 약점이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라면은 눈이라도 빼어 주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느냐라면서 지금의 이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과거의 관계를 회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이 안질도 그것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안질, 눈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막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메시지를 하다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그것을 진행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눈이라도 빼어서 우리 사도 바울 사도에게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관계 확장이자 완성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고린도전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경전, 거룩한 성경, 거룩한 책,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실제의 내용들, 역사적 사실과 실제 진리들과 그리고 있었던 발생했던 일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리적인 것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것을 포함하여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나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엄청나게 분열과 분파와 그리고 이러한 얘기도 했었죠. 세상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네 아비의 아내, 네 아비의 아내와 어떻게 네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그 가운데 이 한 가정에서 그 아비가 여러 명의 처를 둔 것이죠. 그런데 그 몇몇 아들 가운데는 그 아비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소식을 구체적으로 누구 자녀가 이렇게 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책망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처럼 이러한 것들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소식들을 다 들었어요. 파가 4개로 나뉘었다. 누가 이러한 음란을 저질렀다. 누가 머리를 짧게 잘라가지고 그 당시에 머리가 짧은 여자는 그렇게 동성애, 레즈비언들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자유케 됐다면서 상관없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음에도 그냥 무시하면서 머리를 짧게 자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면서 이것을 낱낱이 사도 바울에게 다 고했어요. 왜요?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이 더 진리에서 떠나거나 그렇게 힘들게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그 내용을 다 낱낱이 고했고, 사도 바울은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이 왜 옳은지 왜 옳지 않은지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이 에베소 지방 가운데 엄청나게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내 눈앞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서 진리로 그들을 세워주려고 했어요. 사랑을 담아서 훈계와 또 때로는 책망함으로 그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서로 잘 놀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단순히 이러한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진리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백척간두, 풍전등화. 커피 마시고 아무리 밥을 많이 잘 먹어도요 진리 안에서, 믿음과 복음 안에서 관계를 할 줄 모르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더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라는, 그렇게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 발등을 지켜도 진리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러한 관계를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분명하게 반드시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우리, 주님을 떠난 우리는요, 옛 타락한 본능은요 진리 안에서 있지 않을 때는요 우리 언제든지 서로를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관계 가운데 교회 안에서요 복음으로, 진리로, 그 아가페 사랑, 참된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확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그것을 지향해요. 소그룹 팀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온전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특색이에요. 이렇지 않은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 공동체가, 청년부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관계의 중요성, 목장 소그룹의 중요성, 그것을 진리 안에서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이 좀 매듭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단 하루 만에 한 문장으로 다 그 뜻을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19주간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 나름대로 여러분의 정리를 하고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이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것은요 거짓 형제의 영은 우리의 믿음에 세속적인 것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상기시켜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 거짓 형제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육체의 모양, 어떤 형식, 틀,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로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거짓 형제들의 영이 역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는, 오직 십자가만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 형제들의 영이 이 비진리의 내용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는요 굉장한 신앙생활의 이 배지 같은 거였어요. 거의 이제 신앙생활의 정점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을요 아주 최고로 두었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그 다음 차순위로 두었습니다. 우열을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대기업에 취직해야지,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과 만나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체면도 구겨지지 않고 어깨 펴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폼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러한 멋진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짓 형제들의 영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비진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결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결과나 경건의 능력의 결과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라 경건의 그냥 모양, 흉내내기, 따라하기, 그리고 할례로 종교적 열심으로 형식으로 체면 때문에 만들어내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이 모든 것들이 거짓 형제들의 미혹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다시 초반에 얘기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는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우리를 어렵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것, 육체의 모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이 잘못된 관점이 바로 육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거짓 형제들의 영이 지금 나를, 여러분을 행위로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과물로 여러분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는요, 결코 그러한 식으로 우리의 체면, 우리의 얼굴, 안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는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좋은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본질적인 부끄러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케인이라고 하죠.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비참해졌죠. 가인이 비참해졌습니다. 근데 가인이 왜 비참해졌죠? 사람을 죽여서 비참해졌을까요? 아담이 아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그 마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인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시여, 내 죄가 너무나 중하여서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호소가 왜 일어났는지 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 두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죠. 아벨도 태어났죠. 셋.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속사와 관련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족 살인자예요. 그 당시 있었던 온 인류는요, 다 가족이에요. 그러니 가인이 첫째 형인 것 같아요. 맏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벨은 둘째인 것 같은데, 그 첫째가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동생들이 다 본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살해한 이 나쁜 사람, 나쁜 놈 하면서 그 가인을 잡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유리하는 자, 도피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내 죄가 너무나 중하여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마에 표식을 줘서 너를 지켜보아리라. 걱정하지 말라. 그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보호해 준다고 했어요. 자신의 잘못, 이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못 믿어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을 떠나 놋 땅 동편에 가서 무엇을 하죠? 성을 쌓아요. 성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 첫째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의 성이라고 지으면 이름을 짓고 그 성을 지어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높이 쌓아서 울타리를 지어서 물리적으로도 스스로 고립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마음적으로도 세상과 담을 쌓게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가정, 자신만의 왕국을 세워 가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계속 아다와 실라는 이제 라멕의 부인들이고 자손을 계속해서 납니다. 두발 가인도 낳는데 성경에서 좀 독특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퉁소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낳고, 또 두발 가인처럼 구리와 새로 장비, 기계를 만드는 자가 낳고, 또 누구는 가축을 하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음악하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고, 가축 치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고, 새와 구리로 장비를 만드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술과 이러한 노력들, 엄청난 것을 통해서 탁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에 일부러 기록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가인은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스스로 엄청난 부끄러움과 창피를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기술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기술을. 셋, 그 이후로는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내가 널 지켜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자초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을 때에는 그 공허함을,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요, 기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라멕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인 라멕이 나와요. 거기서 바로 이어져서 라멕이 유명한 노래를 짓습니다. 인류 최초의 노래를 지어요. 무슨 노래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딱 떠올리고 다시 그 부분을 보았더니 전에는 그냥 인류 최초의 이러한 조상들 노래하는 자들이 뭐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참함, 이 그 저주의 그 내용들이, 그 영적인 흐름이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니까 그들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라멕의 때에 와서 변명거리 되는 거예요. 변명거리. 내가 사람을 죽였어. 또 죽였죠.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이 소년을 죽인 이유, 이 아이를 죽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내 상처 때문이야. 내 상함 때문이야.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 열심히 무엇을 한 거예요. 그 가문 대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 아이 때문에, 저 소년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변명을 해요. 가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는데 이 라멕은요 어떻게 됩니까? 변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억지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인위적으로 내 삶에서 나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가리려고 했던 적이 혹시 없습니까? 바로 그것이 거짓 형제들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간증도 했지만요, 우린 다 연약해요. 여기서는 거룩하게 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죄로 오염된 세상에 나가면요 그들이 미워해요. 싫어요. 환멸을 느껴요.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그만큼 우리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그들과 다르지. 나는 열심히 주일날 교회도 가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다르지. 나는 그들과 다른 모습이야. 거짓말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거짓 형제들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욱더 우리를 구속당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대학생활하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서도 고가를 A 받아서 조기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대학 또 좋은 학점을 주셔서 졸업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또 조기 승진, 조기 진급 A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1년 빨리 진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나의 신앙생활한 자로서 올바른 모습인데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이 참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억압과 구속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로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요 오히려 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러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억지로 결과를 만들려는 모든 육체의 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결과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행위를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의 모든 인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나에게는 왜 아직도 이런 결과들이 없지?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게 하고 이것이 옳지 않는 길인가? 옆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멈추게 만들게 됩니다.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행위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내면의 심령의 복음은요,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 번째로 오직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이 내용을요,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고 더욱. 네, 우리는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고 더욱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그리고 더욱더 날마다 계속해서 더 많이 이 십자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본문에 이 말씀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요, 뭐 슈퍼맨 이런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대하여 내가 평가받는 것에 내가 죽었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타락한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세상의 기준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식하게 개념 없이 그냥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개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도 하지 않고 평가도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뭐라고 하나 나는 그냥 뭐라 그러죠? 뭐 무대뽀록, 저 사람들의 말과 평가 다 잘못된 거야 막 무시하면서 나는 나대로만 배타적으로만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선포하는 것인데, 오직 예수만 선포하는 것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한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더욱더 더 많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주님만 찬양했는데 그 예배 후에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뜨겁게 기도하고 났더니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내 직장 동료들과 새로운 관계, 좋은 관계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이 마구마구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에 그 리더 모임 가운데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도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새롭게 이어되어졌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선하고 나머지는 무가치하냐,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이에요?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나아갔더니만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마구마구 부어지는 것, 그것이 오직 십자가와 더욱더 십자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죠. 피곤하고 지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또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고 섬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의지, 또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냥 그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만큼의 연봉을 받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간절함 없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래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지금 2017년도 전의 얘기죠. 그래서 커리큘럼을 짜고 뭐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에겐 아무런 사역의 경험도 없고 그냥 평신도로 간사로 이제 막 신학 막 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고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옆에서 사모님이 많이 도와주었죠. 하지만 사모님이 저에게 뭐 사역의 방향이나 뭐 이런 거라 저런 거라 전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얘기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설교 시간에 말 좀 빠르게 하지 말라고,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도 없고 제가 뭐 나이도 어린데 청년 사역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요 더 깊이 있게 묵상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원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눈앞에서 안 죽였어. 근데 혼자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다윗 왕이시여, 옆에 사울이 자고 있습니다, 죽이십시다. 옆에서 막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도망자 생활, 이 정말 비참한 생활을 당장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옆에서 막 이렇게 독려하는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니다,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를 처단할 수 없다 하면서 옷깃만 자르고, 그것도 마음 아파서 막 반대편 언덕에 올라가서 새벽에 사울이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동굴에 나왔을 때 사울 왕이시여, 아버지여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사울 왕이 뭐지 하면서 딱 보니까 깃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원수로 여기면서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라면서 사울 왕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또 잡으러 다녔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고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배 안에, 폭풍이 있는 배 안에, 그래서 파선해서 멜리데 섬에 파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이 폭풍우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배 밑에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 간밤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배에 탄 이 모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엄청난 깊이와 넓이가 있는 거예요. 능력도 그 일부분입니다. 성품도 그 일부분이에요. 이 복음에는요 엄청난 깊이와 넓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다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이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다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으로 살아보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참아보고, 복음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보고, 복음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고, 이번 이제 특별 새벽 기간 가운데 여러분 아침 많이 깨우셨더라고요.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와서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무엇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체험입니다. 체험. 구원은요 체험을 통해서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의미가 있어져요. 복음은요, 중생은요 체험 없이도 됩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는 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남도 이러하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이, 그 중생이 체험,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드러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복음이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복음 후로부터 이어지는 40년 광야 생활한 가운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안고 날아다니고, 또 매일마다 의식주를 입혀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 메추라기와 만나, 그리고 반석의 생수. 그것이 무슨 복음이죠? 실제적인 복음이잖아요. 체험적인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의 땅이 없어서 유리하고 맨날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그들의 소유 땅이 있다. 지금도 여러분들 땅 있고 집 구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어른들의 평생의 소원입니까? 내 집 마련. 그 내 집 마련을 복음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배해가지고 살아가게 주신 것, 이것이 모두가 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아말렉 족속이 막 쫓아오고 하자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다시 그냥 노예상으로 가서 그냥 우리가 주는 밥 먹고 그냥 맨날 벽돌 만들고 굽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으니 다시 우리 너무나 이게 힘들다, 발이 아프다, 물도 없다, 목말라 죽겠다. 구원을 받았는데 임재를 모르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정복해서 자기의 영역을 복음 가운데 확장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노예에서 풀려났는데,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어요. 다시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내가 주일날 참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그냥 다시 예전처럼 아침에 주일날은 11시, 12시, 오후 1시, 2시까지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것이 진짜 좋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막 리더가 되고 교사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나오고 난 그때는 진짜 주일 아침이면은 밤 10시까지 아침 10시, 11시까지 자고 내가 전에는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미디어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예전에는 내가 막 공포 영화도 보고 막 좀비 나오는 것도 막 즐겨봤는데 이제 그런 것도 보지 말라고 하고 밤에는 늦게 자면 또 지각할까 봐 일찍 자야 되고 옛날 생각이 그립다. 혹시 속으로 이런 한숨이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홍해 바다를 막 걷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깊이, 복음의 넓이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과 그리고 행위의 혼합으로 끌고 가는 이 태초로부터 시작된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여러분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태초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담이었지만 거기서 뭐가 더 부족해서, 뭐가 더 되고자 하여서 행위를 했어요. 땄어요. 먹었어요. 이미 다 만족스럽고 영생을 누렸는데 불만족을 심어준 거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더 뭐 해볼까? 좀 더 해볼까?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수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음악,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구리와 새로 만든 장비들,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자신의 가축을 울타리를 치면서 이 안에서 먹고 살려는 그 안주하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음악을 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더 뛰어난 장비들, 기술들을 개발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스위스가 왜 시계로 유명하게 됐다고요? 프랑스에서 블러디 여왕,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위그노들이, 신앙인들이 프랑스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15,000명이나 피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네바 시장이었던 칼빈이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시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골짜기를 주어서 거기서 밭을 갈고 집을 지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 넓은 골짜기가 다 당신들 것입니다. 줬어요. 그 당시 제네바시의 인구가 15,000명에서 2만 명, 그리고 피난 온 자들이 15,000명.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복지 너무나 힘들었지만 칼빈은요 그들의 사랑 가운데 받아줬어요. 감사하니까 그들이 감사함으로 시계를요 계속 만들었어요. 더 정교하게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스위스 시계가 된 것입니다. 다르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면 할수록 더 부끄러워지고 불안해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속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를 완성해가는 모든 것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것을 통하여서 자동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것,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것이 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새로워지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현재까지 얼마나 많이 뭘 이루어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변화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할례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신앙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양육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뭐 니도로 섬기고 두 가지 세 가지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로돼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로돼.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받았고 안 받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그것을 행할 때, 내가 변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세요. 그 다음 복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좀 더 훈련받은 것이 좋지. 그래도 내가 양육반 5기인데 지금 하는 9기보다 더 낫지. 내가 그래도 1년 2년 먼저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더 낫지. 그래도 A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A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변화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를 왜 합니까? 그럼 양육반 왜 받죠? 제자훈련 왜 받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럼 나는 왜 이렇게 3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죠? 뭐 하기 위해서요? 변화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인데 다른 말처럼 보입니까? 말의 모순처럼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똑같이 연약하고 잘못하고 넘어지지만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스스로를 탓하면서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한숨 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취업이 못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고 뭐 아직 문사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아무런 봉사와 섬김이 없어도 전혀 여러분 부끄러움과 스스로의 그러한 어려운 마음이 없으시기를 바래요. 없으시기를 바래요. 대신 중요한 것은 그 현재 나의 모습, 봉사를 하면 하는 모습 그대로,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딱 한 가지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을 안 죽이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왕이 되었는데 다시 또 타락했잖아요.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원수인 사울 왕은 안 죽이고 원수도 아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라는 말뜻에 이름이 가지고 있던 그 우리야의 빛을 꺼버렸어요. 원수는 안 죽이고 충신을 죽여버리는, 오히려 더 비참한 곳으로 떨어진 것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의 이 결과, 행위의 결과만 보았더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유대인들에게 칭송받는 임금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의 행위로만 보았을 때에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온 백성이 다 알 정도로 회개를 하고 울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반면 사울 왕은 다 잘했는데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는데
알았다고, 당신 말 듣겠다고. 그런데 내가 백성들 앞에서 이거를 제사 드린 것을 모르기는 너무나 창피하니까 백성들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고백,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대예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오늘 간증처럼 또 저의 여러 가지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무언가 일을 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고요. 이것이 더욱더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우리는요, 오직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고요, 더욱더 십자가만 붙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까지 한 얘기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시간 열심히 놀고 2시간, 3시간 공부할 때 우리는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5시간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기도하니까 더 공부하고 싶어져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1시간 기도 안 하고 공부하는 게 더 유익이죠. 더 유익입니다. 삶에 바빠지고 가정을 이루고 신경 쓰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질 때 그때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주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우리 다리를 찢어지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도 팽개치고 모든 관계 팽개치고 직장생활 팽개치고 믿음만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개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오직 십자가와 오직 더욱더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할 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간증처럼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 그것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떨 때 가능해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이제 다 아셨죠? 그렇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디어를 막 던져주셔가지고 내가 그래, 오늘 우재 오빠, 우재 형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직장생활 잘했는데 그럼 나도 기도해가지고 좀 아이디어 좀 얻어보자. 직장생활이 힘들고 관계도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 기도해가지고 아이디어 좀 받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가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모양만 따라했지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요, 철학 기도 가운데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지금 빨리 자야 되는데 그래도 전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못에 귀에 못이 박히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죽이고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10분을 기도할 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1시간을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형제를 봤지만 거의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부분이죠. 뭐가요? 내가 죽는 게, 내 육체의 피곤함을 죽이는 게, 내 의지와 감정, 생각을 죽이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야만 새로워집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너무나 좋고 대단하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그래야지 그 후에는요, 1시간 기도든 10분 기도든 상관없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경건의 시간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마다 먼저 회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죽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 빠르면 내일부터,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주중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롭게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했는데 이제 시스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시스템도 이제 켜고 껴고 아니 꺼고죠. 시스템을 켜고 꺼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도 띄우면서 이제 공지가 되겠지만은 이곳에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하려고 해요.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개인 간의 하나님과의 더 친밀감으로 집중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배경음악이 좋을까 어떠한 조명이 좋을까 막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중요한 건요, 이 메시지 갈라디아서 마무리로 갈수록 메시지는 깊어지는데 우리의 그릇, 우리 나 자신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그림의 떡이 돼버려요. 19주 동안 복음을 깊이 있게 탐구했는데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냥 아련한 추억, 막 키 크고 키 작고 얼굴 하얗고 꺼먹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또 방언의 은사가 부어지고 여기서 기도할 때 또 사랑과 위로와 권면, 연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들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새로운 것은요 주님께밖에 없어요. 오직 새로운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오직 새로운 것은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것, 이전에 내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했던 찬양 십자가, 그것을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청년의 때, 20대 때, 30대 때 이 복음, 예수님이 여러분을 강타한 흔적이 있기를 바라요. 흔적. 주님께서 저를 강타하셔서 저도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이 아니라 이 선교단체도 이제 허입이 되고 다양한 많은 제가 이전에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흔적이죠. 흔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20대 때 강타했는데 흔적이 있습니까? 긍정적 의미에서든 세상적 기준으로 긍정적 의미에서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내가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학점도 잘 안 나와보고 학고도 마저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타한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 이 흔적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적인 흔적이죠. 상처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태장이 40대에서 한 대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았대요. 아마 등짝, 다리, 엉덩이 다 완전 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끔찍했을 거예요.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나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흔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청년의 때 만난 이 복음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거대한 흔적을 남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다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의 때 은혜 받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인생의 나중의 때에 빼어쓰는, 그 은혜를 빼어쓰는 저축하는 은혜와 같다라고 했어요.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싱글일 때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친밀히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그 은혜를 빼앗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 생활하고 함께 살아갈 때 은혜를 뺏어들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 은혜를 내가 이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내가 과거 청년일 때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덧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다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나마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이 청년과 젊은 부부, 아이가 이제 3, 4, 5세대는 5년 사이 동안에 정말로 인생이 험난합니다. 5년 사이 동안에 결혼 준비하면서 두 가정이 만납니다. 물론 다 좋고 감사하고 풍요로우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들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어떤 사업이 무너지거나,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감사의 조건은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난 흔적, 강탈 흔적은요 약할 때이건 강할 때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여러분 나는 복음 인생으로 산다라고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다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음 인생으로 산다. 시작. 나는 복음 인생으로 산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복음 인생으로 산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에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결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처럼 다윗 왕도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회개하며 나아간 것처럼 내가 죽어지고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민낯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이 꼬여있는 생각들, 마음들, 감정, 나의 이 타락한 의지와 이 감정들을 여러분들 부인하고 죽이지 않는다면은 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감정, 의지, 생각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죽어질 것이 있어야 한다면 그냥 그것을 생각만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울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잘못과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고백할 수만 있다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 자아와 내 감정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 새로운 지식까지를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고 오직 십자가, 더욱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 외엔 다른 어떠한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것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풍성한 복음, 이 넓은 복음, 이 깊은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감정, 의지, 이성, 지식,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엘림 청년 공동체 우리 모두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과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 모두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체험적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경험적인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아버지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 이 복음의 흔적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이 청년의 시기에 이 복음이 강탄한 큰 흔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흔적이 앞으로 이 평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 이 복음을 갖고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이 너무나 깊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소망이 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각자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가시 면류 안에서 흐르는 주의 보혈이 주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긴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능력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전에 우리 안에 계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가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스스로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메시지는 육신의 말을 우리를 죽입니다. 하지만 영의 메시지,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아버지가 이 복음을 육신의 기간이 영의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와 계신 그 성령님의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이 내년 가운데서는 더욱더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바이러스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더욱더 귀한 헌신과 열정과 섬김과 사랑과 능력이, 기술이, 예술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부어질지어다. 우리가 주를 묵상할 때, 주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10주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묵상케 하시고 이 기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기간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밝혀주시고 이것을 보게 하셔서 세워가게 하시고 싸매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모두가 함께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러한 일들, 이러한 좋지 않은 일들,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함께 보고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이것을 온전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연합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